오늘 말씀은 교회와 믿는 자의 삶의 자세라는 점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칭 하나님을 안다고 합니다. 자칭 자기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교회와 믿는 자의 삶의 자세라는 점을 가지고 제가 오늘 말씀을 선포하는데, 오늘 쉽게 말해서 이 교회와 우리는 뛸래 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피를 사신 몸된 바로 교회가 바로 우리들이거든요. 이 세상에서 천국 가는 순간까지 우리는 믿는 자로서 교회에서 믿음의 섬김 또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생활 참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교회 생활을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인간적인 필요에 따라 자기 임의대로 하는 자들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말세지말을 살고 있어요. 지금 현재. 지금 여러 가지 현상을 볼 때 이 백신도 그래요. 그 mRNA라는 것은 여태까지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었던 거였습니다. 근데 지금 거의 거의 반강제적으로 그 백신을 맞지 아니하면 나쁜 사람이고 맞아야지만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에서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왔어요. 백신의 1차, 2차 접종 맞은 사람이 더 잘 걸리고 더 사망률이 높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건강하니까 안 걸리는 거거든요. 건강하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이게 임상 결과가 나왔을 때 맞아도 되는데, 지금 보게 되면 이 세상은 참 어수선하게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금 여러 가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19 이후의 삶을 뉴노멀이라고 하잖아요. 뉴노멀. 근데 우리는요, 이 크리스찬으로서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볼 때 이 돌아가는 모든 것이 교회와 믿는 자의 이 삶의 태도를 흐트러 놓고 또한 엉뚱한 방향으로 이끌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 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러 온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맡는 믿는 자라면 뭔가 자기의 유익을 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당 못하여 그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자 성령에 사로잡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자 우리가 이 직분을 맡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코로나19 이야기한 이유는 코로나19를 통해서 모이기 힘쓰는 것을 깨트리려고 합니다. 목사 또한 전도사, 장로, 권사님도 코로나19를 빙자하여 이게 모여서는 안 되지 않냐 하고 나오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 타이틀을 다 띄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히브리서 10장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에 힘쓰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쓰는지 이런 코로나19 사태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혜를 얻으며 어떻게 쓰는지 모이기를 힘쓰고 어떻게 쓰는지 한 명이라도 더 모을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도리어 세상이 그러니까 거기에 더 붕 떠서 얼씨구 좋구나 절씨구나 좋구나 하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모이는 것을 싫어하고 또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것이 드러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세지말에 이 교회와 믿는 자의 삶의 태도, 그러니까 믿는 자의 자세로 간략하게 말하고 있어요. 교회와 믿는 자의 자세를 우리는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 이 교회는요, 누가 세운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피 흘려 사신 몸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 요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교회를 보게 되면 처음에 그 에덴 동산에서 가정교회가 있었죠. 그리고 출애굽함으로 말미암아 무슨 교회가 생겼냐면 광야 교회가 생긴 거예요. 무슨 교회? 광야 교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비슷한 생활을 했을 때 종노릇을 했잖아요. 그때 그들이 고통을 당했을 때 막 부르짖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준비하셔서 이 바로하고 협상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야 된다고. 그때 이 바로는 남녀네만 가라 하고 말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남녀노소가 다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랬어요. 그게 목적이 뭐냐면 출애굽의 목적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에 들어가고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 태어난 게 뭐냐면 광야 교회예요. 근데 광야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중심으로 타게 모여서 나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나오기를 잠언 18장 1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특히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은 이 말을 잘 알아야 됩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서 혼자서 골똘하게 어디 커피숍에서 혼자서 골똘하게 생각하는 게 더 좋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지분을 맞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명예욕에 자기도 속이고 다른 사람도 속이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신명기 4장 4절을 봅시다. 신명기 4장 4절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본적인 신앙관과 기본적인 성경 지식도 없으면서 뭔가를 하겠다 하는 날뛰는 자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요란스러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도 뭐라고 하냐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말하고 목사를 먹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면 크리스찬은 크리스찬 다워야 되거든요. 저가 이렇게 된 건 제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렇지만 저 크리스찬은 그냥 날 수가 없지. 크리스찬 때문에 핍박을 받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요 절대로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서도 안 되겠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같은 지체들을 우롱 농락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자유로운 것 자유롭지만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지만 또 교회가 만만한 곳은 아니거든요. 교회를 만만하게 여기게 되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인들도 완전 찍혀서 지옥행 열차를 다 아예 먼저 끊어버렸고 다른 사람도 미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교회와 믿는 자의 자세 혹은 교회와 믿는 자의 삶 혹은 교회와 믿는 자의 태도라는 점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다. 그래서 골로새서 오늘 1장 18절을 읽어봅시다. 골로새서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를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니라. 예.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교회의 머리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런 개념 없이 종교의 영을 받아갖고서 누가 그러냐면 바리새인 또 서기관들 모르면서 아는 척하면서 서치기 때문에 어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 독사는 뭐냐면 마귀를 의미하고 있거든요. 마귀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예요? 예수님 피로 사신 몸 된 교회다. 두 번째는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아까 말했죠? 출애굽할 때 제일 먼저 생긴 교회가 광야교회잖아요. 광야교회에서 뭘 들습니까? 예, 출애굽하자마자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예, 십계명을 받고 또 성막 만드는 거 다 배우잖아요. 제사. 그러면서 이제 레위기가 나온 거거든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근데 직분 맡은 자들이 모이기에 힘쓰는 걸 싫어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싫어한다면 그건 뭔가 맡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직분을. 예. 본인도 고통스럽고 주위에 있는 사람도 고통스럽거든요. 먼저 뭐냐면 이 첫 단추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점검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기본 개념도 없이 그냥 나가는 거예요. 뭐 교회면 이제 찬송 볼 때 은혜원 찬송가도 있고 말씀을 듣다 보면 은혜도 있지만 순간적으로 감동이겠다고 그래서 전혀 뭐냐 뚜껑 덮어놓고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하나님을 몸된 교회를 그냥 자기 좋을 대로 이렇게 하려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킨다는데 그 말씀을 알아야 되거든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언약을 나타내시잖아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있어서 교회란 무엇인가? 또 이 교회에서는 믿는 자들은 어떻게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이고 교회에서는 어떠한 태도, 어떤 자세로 섬겨야 되나? 혹은 살아야 되나? 이것을 분명히 정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조금 전에 교회는 예수님 피로서 몸된 교회다. 두 번째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께 시온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곳이면서 동시에 그날이 가까울수록 뭐 하는 데라고요? 모이게 힘써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주일 성소도 어떻게 보면 혼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지러움이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레위기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레위기도 보면 아무렇게나가 아니라 다 법을 만들어줘요. 번제는 이거다, 소제는 이거다, 화목제는 이거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규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시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카인처럼 제사를 드려서도 안 되고 이 아벨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교회는 또 무엇을 하는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교회는 만민이 뭐 하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내가 킹제임스 버전 NIV에 대해서 산에 대해서 제가 글을 써서 보낸 적 있어요? 없어요? 어떠서 산을 기도 간대. 아니면 성경이 말하는 그 산에 대한 의미도 잘 몰라요, 요새. 그러니까 마귀들은 그런 사람들 보게 되면 포복절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신의 산, 파란 산 다 나와야 안 나요. 호렙산 다 의미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교회를 통해서 뭐냐? 교회는 말씀을 또 가르치는 거예요. 또 교회에서 또 배우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교회에서도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교회에 5가지 큰 또 여러 가지 따지면 집사도 나오고 여러 장로도 나오고 있지만 크게 5가지의 교회에 세웠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 선지자, 그 다음에 목회자, 교사, 복음 전도자. 뭘 하기 위해서? 교회를 이키핑, 무장하기 위해서. 근데 지푸는 가지고 있으면 본인도 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뭔가 하려고 하니까 재미있는 것이죠. 그게 어지러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보세요. 구인들 보세요. 구인들 뭐냐면 저기 총을 쏜다 그래서 뒤로 도망갑니까? 아니거든요. 그거 마찬가지로 또 우리가 뭔가 교회에서 뭔가 직분을 맡았을 때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한결같이 묵묵하게 자기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하나님 눈에 보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피로 다시 몸된 교회, 바로 예수님을 섬긴다는 건 바로 몸을 섬기는 거거든요. 왜 잘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요 박쥐 같은 크리스찬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직분만 갖고서 완장차기를 좋아하는데 실상은 생각이 세상에 다 속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진짜 믿는 자인지 세상에 속한 자인지 포유류인지 조류인지 적당히 대충 흐지명적에 싹 넘어가고자 하는 그런 자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고 그냥 뭐냐면 진짜 뭐냐면 영적 백시 아다다처럼 그냥 사는 그런 존재가 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와 믿는 자의 이 삶, 이 자세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첫째 서로가 서로를 뭐 해야 되냐? 교회에서 서로가 서로를 뭐냐면 존경해야 됩니다. 존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한 명 한 명이 다 소중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 존중한다는 건 우리 스스로가 뭐냐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야지 돼요. 그러면 그런 삶의 자세 살게 되면요 모든 것이 다 예수님 안에서 다 해결이 돼요. 저절로가 아니라 그런 삶의 자세를 갖고 있다면 하나를 하면 열을 알 수가 있다고. 그 삶의 자세, 태도를 보면요 전체가를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 로마서 12장 10절을 봅시다. 로마서 12장 10절에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렇다고 예수를 파는 가룟 유다를 존경할 수는 없죠. 그렇죠? 흠리와 비누아스 같은 자를 존경할 수는 없죠. 흠리와 비누아스가 나는 목사다, 나를 존경하면 존경합니까? 돌 맞아 죽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뭐가 돼야 되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크리스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뭔가를 한다면 그것은 누추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본인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뭐냐면 다른 사람의 그 마음도 심란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먼저 뭐냐면 우리는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그리고 예배자가 돼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뭐가 된다고? 기도하는 자가 돼야 된다. 왜냐면 교회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는 그 가운데, 이 삼박자 가운데 예수님 안에서 서로가 뭐냐면 존경해야 되겠고, 로마서 13장 7절을 봅시다. 근데 존경을 한데 여기서도 조건을 답니다. 로마서 13장 7절에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은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간세를 받은 자에게 간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누가 한 자를 존경한 자를 존경하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존경을 받냐? 겸손한 자가. 겸손은 종교 앞잡이거든요. 이 교회가 그래야지 이게 평탄하게 또 은혜 가운데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는 누구를 존대히 여기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우습게 여기고, 모임성을 우습게 여기는 자를 존대히 여길 수는 없는 것이죠. 시편에 나와 있어요. 시편 15편 4절을 봅시다. 시편 15편 4절.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뭐하며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우리는 진짜 존경해서 존경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기본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언젠가는 우리 다 모두 하나님 앞에 섭니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냥 다 여기 있으니까 다 크리스찬이고 다 하나님 보시 합당한 크리스찬처럼 보일 수가 있지만 언제나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 저는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생각하며 항상 뭐예요? 신부단장하며 점도 흠도 없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가 존경에서도 아무렇게나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요. 형제들과 뭐냐면 화목해야 돼요. 형제자매들과. 교회에는요. 다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교회와 믿는 자의 삶의 자세에 있어서 화목해야 된다. 마태복음 5장 24절을 봅시다. 마태복음 5장 24절에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구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화목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뭐냐면 가룟유다 이단들하고 화목하는 뜻은 아니에요. 이것도 잘못 어떻게 하면 안 돼요. 이게 기도하고 말씀 읽으면서 다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 또 열심히 섬기는데 그거 시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뒤에서 그런 사람을 뒷담 맞추면 안 되고요. 저 사람 자꾸만 예배 드리니까 내가 안 나오니까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찍히잖아 하면서 있잖아요. 예배 드린 사람을 비난하고 자기 혼자 타락하면 되잖아. 혼자서. 고문관, 군대 보면 고문관이잖아. 그냥 고문관 혼자 살면 돼. 다른 사람까지 본인의 잘못된 것을 합리화시켜주면 그렇게 하라고 강요하지 말라 그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래서 교회에서 뭐 해야 된다고요? 화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끼리 성도들끼리 뭐 해야 된다? 화목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화목해야 돼요. 서로가 뭐냐면 뒷담화나 비판하지 말라 그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한 것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면 그거를 나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라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믿음을 정립하여 그렇게 뭐냐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끼리도 화목해야 되지만, 우리는요, 불의와 이단 그런 자들은 화목해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을 봅시다. 화목하니까 아무렇게나 화목하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 4장 4절,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화목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여기서 이 세상을 말하는 것은 뭐냐면요, 불의, 정욕, 그거와 타협하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누구하고요?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을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건민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니 너희는 하나님과 뭐하라? 화목하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 하지 말라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하게 되면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육신의 생각은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육신 정욕, 인간적인 적당하게 뭔가 떼어보고자 하는 잘못된 생각들 다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됩니다. 철저하게 여러분들은요, 삶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돌이켜야 돼요. 즉 화목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에서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잘못한 것을 그냥 계속 우겨대면서 남은 골치 아프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지금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이 모든 것이 육신의 생각이 아닌 말씀을 의지한 영의 생각으로 살 때 하나님과 화목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과 화목은요,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됩니다. 십자가.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의 화목, 성도들과의 화목하기 위해서는 항상 십자가를 깊게 생각해야 돼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 화목이 되거든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되겠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게 보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십자가가 능력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봅시다. 에베소서 2장 16절,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제가 이제 예수를 믿고 딱인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말씀이 골로새서 1장 20절이에요. 예수의 보혈로 우리 인간들 화목시켜 천국 가게 하시는구나. 그 자세한 말씀이 골로새서 1장 20절을 읽어봅시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 그렇죠? 화목을 이루사 만물, 그 땅에 있는 것들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께서 피를 흘렸었어요. 우리 죄 때문이에요. 우리 계속 오기 안 되는 거 하면서 계속 뭐냐면요, 오기로 나가면 안 돼요. 부인도 괴롭고 주위에 있는 사람도 괴로운 거예요. 목사면 목사답고, 장로면 장로답고, 권사면 권사님답게 자기 맡은 바 직분을 정확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거침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서로가 뭘 해야 된다고요? 존중해야 되겠고 서로 화목해야 돼요. 근데 그것은 어디까지? 말씀 안에서예요. 말씀 밖에서는 그게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인간적인 의로움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뭐냐면 서로가 존경하고 화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분명히 또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는 뭐라 했습니까? 만민이 아까 강조했죠. 교회는 예수의 몸된 교회다. 또 교회는 하나님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이다. 그렇죠? 예수의 몸이고 예배드리며 또 교회는 뭐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교회에서 뭐예요? 교회는 또 가르치고 배우는 데다. 예. 근데 우리가 이 교회와 믿는 자의 삶의 자세에서 내 집,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것인데 내 집을 뭐 하는 거로 만들지 말랬어요? 내 집을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랬어요. 그것 때문에 요란하고 어지러지는 거예요. 장사하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자기의 탐욕, 정욕, 아무렇게나 하면서 뭔가 딱 바라는 황당한 크리스찬을 양성한 데가 교회가 아니에요. 요새 한국 교회가 이렇게 힘들어지는 게 뭐냐면 황당한 크리스찬들이 많아서 그래요. 황당한 목사, 황당한 장로, 그냥 뭐냐면 안장만 차기로 하고 자기의 직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명예욕만 좋아하는 자. 이거 사람들이 그래서 별로 믿지를 아니에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한 분이 나한테 말한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이 나한테 말했어요. 이름은 누구를 말하지 않겠는데, 아유, 어떤 분이 나한테 장로라고 하는데요. 하면서. 근데 장로라고 하면서 뭐냐면 주일 성수도 제대로 안 하고 어디 낚시하러 간대요. 이게 진짜, 근데 자칭 장로들도 많습니다. 예. 우리는요, 교회 믿는 자의 자세에 있어서, 우리는요, 우리의 그 신앙관이 분명해야 되고, 우리의 태도가 분명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는 장사하는 것이 아니다.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장사하고 사기치는 사람을 우리는요, 존경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교회는요, 누구든지 와서 문제 있는 사람, 어려운 사람 다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로 응답을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식당은 식당이고 화장실은 화장실이고, 교회와 시장을 구별 못해서는 안 돼요. 시장은 뭐 하는 곳이에요? 영업하는 장소잖아요. 시장 마켓은. 근데 교회는 뭐예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도가 교제하는 곳이에요. 근데 교회를 뭐 하지 말라? 절대로 시장화하지 말라. 교회는 하나님께 신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초소, 성소, 하나님의 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와 믿는 자의 자세에 있어서 우리는요, 사도 바울을 본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 자기가 맡은 직분에 대해서는 거기 맞는 사명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의사가 있는데 의사 짓을 안 하고 의사 선생님이 도리 사람을 죽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경찰이 했는데 도리 경찰이 범죄라고 다니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규탄의 대상이 되잖아요. 경찰이 어떻게 됐냐면 도리어 뭐냐면 술 먹은 채로 뭐냐면 운전하다 잡혔잖아요. 다 기적이 됐잖아요. 경찰은 뭐예요? 경찰 나와야 되죠. 그래서 우리 은혜 성속에는 제일 중요한 게 크리스찬답게, 자기 직분답게, 다른 사람들 눈에 거침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 볼 때 골로새서 1장 24절을 봅시다.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너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우리 살다 보면, 하나님 있다 보면 세상에 괴로움을 주려고 그러지만 우리는 그 괴로워하지만 여기 그 말 자체가 참 엇박자 나는 말이에요. 괴로움을 뭐 한다 그랬어요? 기뻐한다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해서는 고난에도 동참해야 된다. 너를 위하여 섬김을 말미암아 여러 가지 괴로움, 고뇌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것은 상고의 고통이야. 어떤 임신부가 아기를 낳아서는 해산에 수고를 해야 하나요? 그런 고통, 괴로움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 수고를 할 때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그럼 골로새서 1장 24절 읽어봅시다. 나는 이제 널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생기는 것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때 뭐가 나옵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니라. 왜냐면 내가 뭐냐면 예수님의 발이 되고 손이 돼야 되니까. 예수님 몸된 교회를 솔선수범해서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보면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점심 식사를 보면 여러 가지 뭐냐면 나와요 안 나요? 나온 거. 그러면 힘센 남자들도 있으면 그들 이렇게 도와주는데 아예 안 해버리는 경우가 다른 교회는 있을지 모르는데 우리 교회는 잘해. 하나님께서 그걸 보면서 이렇게 섬기면서 그 섬기를 잘할 때 하나님께서 자꾸만 기름 부어서 세우시는 거거든요. 다윗 보세요. 다윗이 양 한 마리를 지키기 위해서 누구하고 싸웠어요? 사자와 싸우고 곰과 싸웠잖아요. 사자와 곰과 싸우기는커녕 앞에 있는 쓰레기 하나 죽지 않으면서 예수님 몸된 교회를 섬길 겁니다. 부름받은 나서 이번 충성하겠습니다. 하나의 말장난이에요. 빈소리는 요란할 수밖에 없어요. 하늘나라에는 뭐 있지 않냐고? 말이 있지 않냐고?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뭐냐면 이제 예수 믿고서 뒤집었을 때 교회를 갔잖아요. 성경이 너무나 깊은 거야. 하나님께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진짜 은혜 받은지 안 받은지 알 수가 있어요. 뭘 보면? 삶을 보게 되면 성령 받은지 종교형을 받은지. 종교형을 받은 사람들은 절대로 섬기는 거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뭔가 대접을 받기를 좋아하고 뭔가 이렇게 척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성령 받는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뭐냐면 섬김이에요.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은혜를 받았을 때 은혜가 헬라어로 카리스예요. 카리스. 은혜를 받으면 뭐가 넘쳐요? 기쁨이 넘치 안 넘쳐요? 기쁨이 넘치잖아요. 기쁨이 넘치니까 막 하나님 일을 하고 싶은 거야. 하나님 일이 다른 게 아니에요. 막 교회 보면 뭔가 의자가 있으면 흩어지면 올바르게 해주고 싶기도 하고 뭔가 하게 되면 근데 그거 하면 너무 기쁜 거야. 내가 섬기는 하면 많은 성도님들이 와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구나. 거기서 뭐냐면 그 카리스가 있으면 기쁨이 뭐냐면 헬라어로 카라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희 육신의 생각을 섬기지 않게 해서 뭐를 주면 은사를 줘요. 카리스마. 그래서 제가 왜냐면 예수 믿고 있을 때 운전을 제가 한번 사고가 난 적이 있어서 젊었을 때 별로 아는데 예수 믿고서 하나님 자동차 주시며 자 성경에 미국은 뉴욕 같은 거 빼놓고서는 다 이게 뭐 차 없이는 교회 가기도 힘들어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인가인데. 그러면 하나님께 주신 그 차를 가지고서 이분 저분 다 오는 거 학생들 있잖아요. 근데 기쁨이 넘치는 거야. 근데 어떤 분들은 그걸 담임 목사가 어떤 분들부터 가니까 입이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면서 뭐냐면 왜 나는 집 사주지 않았냐고 엄마 불평하고 있어. 참. 근데 누구나 아냐면 사람은 다 알고 하나님도 알고 있고 사람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섬길 때 그래서 보면 또 그거 나오잖아요. 또 천국을 바라보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 번 말하고 있지만 지금 주님 늦게 와 제발 늦게 와주라 하면서 꼬꼬지도 그러네. 꼬꼬지도 꺾어서 막 해갖고서
그 예수님의 몸 된 게 몸이 너무 기쁜 거예요. 서로 구역 공부해도 너무 구역이 아니라 그때 구역이 속회, 감리교는 속회라 그러거든. 속회. 모여서 가면 너무 좀 같이 하면서 또 같이 모이면 전도하면 너무 좋고. 예, 은혜 받은 사람들, 성령 받은 사람은요, 예수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봐야 되는 거예요. 말이라는 것은 다 잘할 수가 있어요. 인터넷에 이것저것 베껴 엎고서 말은 그럴듯해 할 수가 있지만 거기서 능력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뭐 해야 된다고요? 우리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되어야 돼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적은 걸 남들이 볼 때 적은 것일지 모르지만 그 기쁨으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거든요. 근데 진짜 자원해서 기쁨을 하는 것과 마지못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해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예? 마음은 하고 싶지 않은데 남이 어떻게 생각하면서 억지로 하는 건 벌써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크리스찬이면 우리는 뭐 합니까? 믿는 자리에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왕 우리가 이제 믿는 자가 돼서 우리가 천국을 갈 동안은 뭐예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 생활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이 넘치며,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초점을 맞춰서 우리의 체질이 달라져야 되거든요. 이왕 할 거라면 마지못해서 억지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인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런 할 수 있는 걸 주신가 감격에 빠져서 너무 기뻐서 그렇게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보면 내가 같이 있게 되면 이게 불이 붙으니까 서로 먼저 섬기려고 그래. 기회만 있으면 서로 상달라고 뭐 없나 하면서. 예. 근데 있으면서도 안 해. 근데 하나님은 그때 뭐예요? 그때 그 마음과 행동, 그 태도를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사람들은 그냥 쓰임받는 것이 아니에요. 인위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이 뭐 세우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절대 세우지 않습니다. 누가 그랬어요? 이새의 아들들 다 빼고서는 그 이새가 그 아들들을 세우려고 했잖아요. 아버지 찬스로. 근데 결국은 다시 뭐가 됐습니까? 왕의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아버지 끝까지 나를 캐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냐고. 이게 그게 말이 돼요? 세우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에서, 이 교회는 뭐냐면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몸을 잘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뭐 해야 된다고요? 서로가 서로를 뭐예요? 예수님 안에서 잘 섬기는 분들을 뭐예요? 존중히 여기고 존대히 여기고 그 다음에 합평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 화목해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와 을을 먼저 구하면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예. 다시 마태복음 6장 33절 봅시다. 마태복음 6장 33절. 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을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니라. 아멘. 예. 근데 교회 생활할 때는 또 뭐냐면요. 원적에 하나님의 사람들, 이 목사, 담임 목사님을 자기 대접하는 것도 중요해요. 난 여러분들 대접을 받고자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생활할 때 근데 내가 예수 믿고 볼 때 진짜 담임 목사 너무 좋아했거든요. 부흥을.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거기에 엄청난 재력가도 많은데 예수 믿지 몇 개월도 안 된 저보고 뭐냐면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다니고 그래서 잘 섬기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무엇인가인데. 한편은 또 그때 시험이 있었는데 약간 그렇지만 눈이 봉사될 뻔한 적이 있다고 한번 말한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가감하게 결단했죠. 예. 수냄 여인 보세요. 수냄 여인이
주도 면밀하게 하나님의 일을 아는 그 선지자 자성이 있잖아요. 그는 뭐냐면 선지자를 대접한 뭐예요? 선지자의 상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성이른 분들이 그러니까 뭐냐면 날라리 싹구 목사가 아니라 진짜 생명을 걸고 섬기는 목사들을 잘 섬긴다는 건 같이 뭐예요? 하나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예? 이단 목사를 섬긴다면 이단 일에 동참하는 것이고, 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목사님들 때 우리가 보면 잘하거든요. 진짜 복음을 증거하는 분들이 안에서는 진짜. 그렇지만 그렇지 아니다면 아니오시다면 아예 보지를 않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사르밧가브 보세요. 힘들고 어릴 때 사르밧가브가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를 만났을 때 엘리야가 말하잖아요. 먼저 너는 나에게 떡을 만들어 주라 그랬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진짜 그거 하고 싶었겠어요, 그런 말? 근데 하나님께서 시켜서 거기 간 거예요, 사르밧가브에게. 그가 뭐냐면 공개를 한댔잖아요.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 여인은 진짜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비가 올 때까지 기름과 떡가루가 멈추지 아니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가르친 자는 이것은 좋은 것을 이렇게 함께 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을 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 을 한번 다 봅시다. 6절을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또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원로 목사님들 한번 여러분한테 말을 하지 않지만 한국 교육에 하나님께서 잘 섬기게 했어요. 나름대로는 방배동 작은 30평이 있을 때부터 소초동 있을 때도 이렇게 그러니까 그분들이 받던 기름 부음이 임하더라고요. 근데 요새는 그런 게 감동이.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가 너무 지금 종교 혼합주의 또 여러 가지 이단 뭐 동성애 뭐 하니까 진짜 어떻게 되면 사랑이 지고 불신이 생겨버리고 있어요. 지금 현재가. 하여튼 그것은 뭐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교회와 믿는 자의 그 자세에 있어서 그 신앙 생활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내 눈 속에 대들보부터 빼고서 나가야 된다. 비판을 하려면 내 눈 속에 있는 눈구부터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막 이렇게 부려먹기를 좋아하는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완장찬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7장 5절을 봅시다. 마태복음 7장 5절. 예식하는 자요,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의 발표를 보고 형제 눈 속에 띠를 빼리라. 우리 이 교회와 믿는 자의 이 자세에 있어서 어떠세요? 잘못하면 그분과 하나님의 강에 맡겨버려. 이게 제 편해. 제 중요한 것은 나나 잘해야 되겠다. 주위에 그런 분이 있으면 난 저래서는 안 되겠다. 남을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면서 남은 올바로 가르쳐 주려다가 더 스트레스 받아. 그냥 어떤 분이 있어 그냥 기도해주고 그 나머지 뭐건 그 사람의 삶의 태도 하는가 그분의 관계니까. 그런데 뭐냐면 여러분들이 함부로 남을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돼요. 로마서 2장 1절 봅시다. 로마서 2장 1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너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너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너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 죄는 엄청나게 지면서 남의 죄는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을 치라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8장 7절을 봅시다. 요한복음 8장 7절. 그들의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뭐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예. 죄 중요한 건 필요 없어요. 와, 교회 나부터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 나부터 잘하면 되는 거예요. 제 중요한 거에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누구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과 나의 뭐예요? 1대1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제가 옛날에 냉정하게 한 말 있잖아요. 해변가에는 개나 고등이나 많아요. 파도 치면 그 흡수로 끌려갈 생물체도 있지만 딱 지키는 자도 있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요, 심지가 견고한 자가 돼야 돼. 교회에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는요,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속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눈을 뿌리며 기도하며, 심지가 견고하게. 그러면 그 성계된데 이사야 26장 3절을 봅시다. 이사야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는요, 심지가 견고한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요, 사도 바울을 본받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상히 사도 바울은 별로 안 좋아해. 그리고 화려한 목사들 더 좋아해. 내가 하얀 옷 입으니까 하얀 옷 입은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거의 다 옷을 선물 받은 사람이에요. 워낙 나는 근데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목사님들 감동시켜 옷도 갖게 가고, 어떤 사람은요, 화려한 걸 좋아해.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는지, 바울이 진짜 뭐냐면 우리의 그 믿음의 이게 표상이 되거든요.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이렇게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도 바울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골로새서 1장을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골로새 1장에서 우리는요, 이 교회와 믿는 자의 자세에 있어서 우리는 사도 바울 같은 자세를 가져야 된다. 전부 다가 어떤 사람은 구역장으로, 어떤 분은 셀그룹 목회자로, 어떤 분은 새가족번, 어떤 분은 안내원 이러면서 다시 24절 읽어봅시다.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너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니라. 괴로움을 기뻐한다는 거 역사적인 거잖아요. 상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요, 크리스천은 반드시 교회의 일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은 농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잖아요. 가지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요? 포도나무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거든요. 그래서 25절 봅시다. 골로새서 1장 25절. 내가 교회에 뭐가 된 것은? 일꾼 된 것은, 일꾼은 성가대도 있고 찬양단도 있고 다 있거든요. 주일학교 교사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거든요. 방송 또 영상 담당 다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교회에 일꾼 된 것은 교회 일꾼은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내게 주신 뭐를 따라? 그러니까 교회 일꾼은 자기 직분이 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야. 장로라면 장로의 일꾼으로서 장로 직분이 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뭐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을 우리는 본받아서 예수님 피로 사신 몸된 교회에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믿음의 자세를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점검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 축복의 통로로 다 쓰임 받으십시오.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다 소중합니다. 여러분 한 명이 자기 맡은 바 그 직분을 감당한다면 이 교회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뭐하여?
존중하고 서로가 서로를 화목하며 기도에 힘쓰며 전도에 힘쓰며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